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몇 가지 생각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크게 세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대였고, 두 번째 기대는 뭐냐면 모든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기대를 이야기했냐면 이와 같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생각해 보았던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0장 말씀, 제가 다 설계했던 내용인데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 보이시는데,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너무나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위안이 아니라 그 위로라고 하는 말 가운데 체인지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신 것이 위로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서 일과를 따라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설교하기 어려울 때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운데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기쁨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 성서 일과를 따라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오늘이 저에게는 딱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서 일과 가운데 신약의 서신서 말씀이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이상하죠. 목사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참 이상할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난해하거나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또 설교하기도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가 어렵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기쁨을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힘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삶이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기쁜 일이 없었지만 별로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그와 백성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주소를 전하게 하셨으나 나를 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부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인을 사모하며.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일이죠.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구별하여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아주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샤흐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영어의 머사이아, 우리가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세우시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성전에서 처음으로 펼쳐서 봉독하신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바로 다음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fulfilled 됐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취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나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눈먼 자와 눌린 자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나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뀐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여전히 상처를 입고 있고 사람들은 물질적인 삶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완성되었다, 이 말씀이 응답되었다, 이 말씀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제가 구역 모임 자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에 의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른 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저 사람이 복권이나 당첨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신 메시아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봉독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broken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산산조각난 마음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싸매어준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bind up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번역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혹은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 통곡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8가지 복 중에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를 의미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안에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 이게 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서진 그 심장들을 하나하나 바인드업 해주신다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싸매어 주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답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보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대나오며 능욕 대신에 수종을 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거절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간다. 아, 보상이 갑절이 되구나. 능욕 대신에 몫을 받는다. 그리고 땅에서 갑절의 수확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혹시 영원한 기쁨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보상을 받고 몫을 받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만이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만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저러한 기쁨이 있죠.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기쁨이 있죠. 승진하거나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자녀들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쁨이 영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옷을 사면 하루가 기쁘고 차를 사면 3개월이 기쁘고 결혼을 하면 6개월이 기쁘고 집을 사면 1년이 기쁘고 결혼이 더 짧아요. 집을 사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기쁨들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망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로 영원한 기쁨을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쁨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사실은 울면서 설교를 썼습니다. 한 장을 딱 쓰고 나니까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 계속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다.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 또 한 장을 더 쓰고 나니까 결국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받게 되었죠. 그러니 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쁨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저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늘 기쁘니까 기뻐하라. 늘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길 거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했던 것일까요?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기뻐하는 척해라.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도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그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차를 사서 기쁘고 내가 집을 사서 기쁘고 내가 결혼을 해서 기쁘고 내가 옷을 사서 기쁜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면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의 원인이 나에게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은 전혀 기쁘지 않지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느끼는 슬픔과 좌절을 기쁨으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이야말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을 참 싫어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다는 말, 이런 말을 참 싫어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있어요.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그런데 신앙적인 원리에서 보면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웃음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전혀 기쁘지 않지만 우리의 조건 가운데서는 기쁨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설교인데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큰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설교라기보다는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어려울 때이죠. 그때는 그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도 그냥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도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함께 읽은 성서일과 시편 말씀이 시편 126편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만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그 제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한 번도 이 말씀을 그 제자의 마음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여 기쁘고 슬픈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깊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